그 공주가 무슨 공주인가요? 어느 스님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스님이 그 설총을 낳았지요? 네네. 그 설총 놓을 때 그 해당되는 공주 이름 있잖아요. 네. 무슨 이름이 뭐예요? 요? 갑자기 나도 생각난다. 이런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나도 생각이 안 나겠어. 공주 이름. 요속. 요석. 요석 아닙니까? 요석궁이죠, 요석궁. 맞아요? 요석궁일 거야, 아마, 요석. 요셉이 아니고, 그 서양 사람 요셉이 아니고, 요석. 요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기억이 그렇게 가물가물하네요. 요석 맞죠, 이렇게? 예. 요석 동지. 그래서 이 요석 궁에, 요석공주다. 요석궁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게임을 했어요. 자, 우려 스님은 굉장히 요새 같은 뭐 민중이라고 그 당시에 대중들한테 굉장하게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대중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보면, 다른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스님들은 원광이라든지 원광대셨죠? 네. 예, 원광대사 이런 분들은 주로 귀족을 갖다가 옹호해요. 귀족불교 이렇게 하고, 우려 스님은 민중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중들은 다 우려 스님을 칭송하기 이러고, 그러니까 이 귀족 불교 쪽에서는 좀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운효 스님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가가 튼튼하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운효 스님을 아무리 이렇게 회유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효 스님을 제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요석공주가 운효 스님을, 요석공주가 홀로 돼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효 스님을 홀로 이렇게 사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왕이 알고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궁에 초청을 해가지고 요석궁에다가 이제 있는데, 그 과정이 보면 재밌지요. 그 다리에 탁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그 다리 떨어져가지고, 스님이 다리 떨어져가지고 옷이 지득탕에 빠지지요. 그래서 그 옷을 빨아준다는 명목 하에, 그래서 요석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이제 이 복을 변부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요석공주가 접근을 하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삼국 유사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로 나옵니까? 어디서 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어느 스님이 이 뒤죽박 두드리면서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 부림하고 난 다음에 모함이 탑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나에게 도끼 없는,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 하늘을 떠받칠 그 제목을 만들리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 도끼 없는, 이제 자루 없는 도끼는, 이 도끼가 있으면 이 도끼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자루가 없으면 구멍이 나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끼는 패서 막 나무를 만들잖아요.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구멍이 뚫려가 있어. 이게 자루가 없어. 자루가 없는 구멍이라면 구멍. 무슨 말이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구나.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고, 자, 이 어묵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어묵. 볼록 어묵, 이거 몰라요? 이거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네, 학생이 말하기도 곤란해. 네, 맞네.
이 잘 없는 예. 도끼를 주면은 예. 천하를 떠받칠 기둥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전했는데 그거는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속설. 아. 그 스님이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없고 뒤에 사가들이 그렇게 재밌게 만들었어. 왜? 실질적인 역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그 스님이 하도 요새 말하면은 그걸 하니까 미인계를 쓴 거지. 미인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너무 그 역사를 왜곡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네. 이분을 했는데 스님이 또 왜 미인계 넘어가느냐 또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스님 그 당시에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해안에 있는 물이니까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응해서 딱 하루 잤어요. 하루 자고 하루 잤는데 그날 이렇게 그냥 희한하게 막 아다리가 됐어. 아들애가 되었는지 어떤지 애기가 태어났어. 그게 설총이에요. 설총. 알지요? 네. 설총. 이 설총은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대유학자가 됩니다. 화가지고 예. 유학자, 유학자. 학자. 그래서 이 유학자가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글이 없었죠. 글. 네. 중국에서 한문을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학자가 참 쉽게 우리나라를 이두란 걸 만들었어요. 이두 문자. 들어봤어요? 예. 이두 문자를 써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글자를 우리 한글에 우리나라의 말에 맞는 많은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두 문자가 나중에 여러분들 훈민정음 되는 알지요? 네. 훈민정음의 원본이 이두 문자예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막 세종대왕님께서 막 그렇게 한글 창제했다 가게 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 요 근간이 된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설총이 만들어난 겁니다. 이것이 이동 문자가 한글의 원형이 된다 이런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 큰 이 기둥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스님은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났으니까 요석궁에서 왔으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이 귀족물에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 요석궁 공주를 취했으면 자기는 귀족물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속물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이름을 소승거사라 그랬어요. 원래 거사는 여러분들 스님이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거사님들이 보통 집에 거주하는 이렇게 돌을 닦는 분들을 거사라 그러지요. 그래서 소승거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그릇이 작다고 그릇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춰서 소승거사라 했어요. 그래 다니면서 박을 막 이렇게 막 주룩주룩 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가면서 시를 지어 요새 그 당시보다 향가를 보면서 박을 막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스테이지 같이 있잖아요. 그런 거야. 요새 보면 여러분들 스테이지나 안 그러면 스테이지는 옛날 가는 얘기지. 스님은 그것밖에 모르네. 아이돌? 요즘 아이돌인가? 막 그 정도 되는 사람 요즘 보면 사람들 보고 난리 나고 이번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죽고 그랬죠? 걸그룹 받았어. 응. 뭘 보러 갔어 이번에? 걸그룹. 걸그룹 참나. 남자들이 걸그룹 본다고 죽었단 말이야. 그죠? 참 그 신기하다. 그룹이 되서나? 창피하니까 빨리빨리 지하 4층으로 떨어졌더만. 응. 그러면 그래서 걸그룹을 보러 갔는지 뭐 했는지. 근데 공연 보러. 그 당시는 완전히 요즘같이 이렇게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대중인기라는 것은 그 당시 역시 노래예요. 춤과 노래. 그래서 오려 스님은 스스로 춤을 추시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나 그 속에는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무아미 탑으로 갖다 절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그래서 나무아미 탑을 연불이 그때 성행한 거예요. 그 민중불교한테 그죠? 귀족불교들은 막 어려운 경했잖아. 근데 그거는 연불이더란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인강대사님도 이 시대에 연불은 참으로 간단해요. 그리고 연불의 깊은 원리만 알면은 그것도 훌륭한 수행 방법이에요. 왜? 연불 같은 게 내용 계속 연불을 계속 외우면은
그 연불 속에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되고 이런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아미타불의 뜻을 잘 알면, 아미타불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무량광, 무량수라고 했죠. 무량광은 한없이 밝은 부처님,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 자, 그러니까 한없이 밝은 부처님이니까 무엇이 밝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밝지요. 한없이 밝고 한없이 자비로운 광명을 가진 부처님이니까, 지혜가 기초하니까 자비와 광명이 한없이 밝은 거니까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해가 자기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부처님처럼 해간다면 그것 또한 담기친을 제거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되죠. 호흡만 숨만 드러내시고 내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 하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게 돼요. 아, 내가 부처님이 되려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려고 그러면 내 행동이 아미타 부처님도 돼야 되지요. 그러려면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주는 말을 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욕심부리도 안 되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연불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연불법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 임광대사께서 많이 전수하셨고, 우리 오려 스님도 그런 대중불교적인, 물론 오려 스님은 학성이기도 하면서 많은 제술을 했습니다. 제술도 많이 했고 하지만 이렇게 또 민중이 뛰어들어서 포교 활동도 하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서 요 임광대사님도 참개성이라 부끄러운 쪽이다 했고, 이 오려 스님도 자기를 소선거사를 낮췄다 할 때 그때 여기에 바로 무엇이 남을 부끄러워하는 힘인가, 악하기만 하고 착하지 못함을 타인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이 사고의 힘인가. 이때 사고라는 것은 네 가지 일어나는 곳을 관찰하는 사고의 힘이다. 네 가지 일어나는 곳이 지난 배웠어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자, 사념처라고 했죠. 네, 사념처. 사념처의 맨 처음에 몸이죠.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지요. 마지막으로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몸을 신이라, 한글로 썼게 신, 수, 심, 법이죠. 그래서 신수식법 네 가지를 사념처라 한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 그렇게 씁니다. 자, 무엇이 선정의 힘인가? 요건 아까 전에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맨 처음에 출입식령. 자, 출입 식령. 자, 식이라는 것은 요거는 호흡이에요. 예?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염하는 것, 다 관찰하고 염하는 것을 출입식념이란단 말이지. 이 출입식념을 통해서 맨 처음에 초선에 들고, 초선, 그 다음에 2선에 들고, 3선에 들고, 4선에 들었다 그랬죠? 네, 4선에 들었다, 4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깨달음의 길에서는 출입식념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부터 들어갈 건데, 이 출입식념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요때 하게 되면 초선, 2선, 3선, 4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초선, 2선, 3선, 4선 하면 좀 간물간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친절한 스님이 약간 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8쪽을 펴세요. 48쪽에 보면은 밑에 보면, 아래에 보면 잡안경에서 선수행의 단계는 사선으로 대표한다 돼 있지요. 네. 자, 초선, 초월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 그 초선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출입식념을 통해서 공부를 잘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아주 고요해질 때 내 마음속에 탐심과 썩냄과 사라짐이 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네? 내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집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딱 놓을 때 마음이 엄청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쁩니다. 그 기쁜 마음이 다 일어나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일종의 요런 그 초선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본다고 해요. 요렇게 초선에 들어가서 기쁨을 맛보면은 연불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겠지요. 그리고 이 잘 됩니다. 그리고 초선의 그거 보고 초선의 경험하는 거예요. 초선 경험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게 왔을 때 초선을 경험했다서 그게 영원하나 아니면 퇴보할 수 있나? 퇴보한 안 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는 것 같고 다 아니에요. 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 이 탐진치에 찌들어있잖아요. 언제 또 재발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만약에 내가 초선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은 초선에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림수행이란다.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또 초선에서 언제 내가 초선에 들는지 모르게 또 통탁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초선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선사의 또 선지식의 관리 감독을 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그 선지식들은 그걸 잘 알거든요. 이미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좀 이렇게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성 삼매 기쁨을 얻는 단계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삼매에 들게 되면은 삼매는 이제 그것이 더 여물어져 가지고 이제는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임이 좀 더 머무러져 가지고 이제